할렐루야. 부활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을 보내면서 교회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성탄절도 있고 1년을 시작하는 신년주일도 있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지금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고 7월 첫 주는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 가지가 절기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을 주는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없이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무슨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참 많이 힘들고 많이 망설여지고 많이 어려운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뺄 수 없는 사실이고 또 부활은 우리 삶의 능력이고 권세일 뿐 아니고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그분들에게도 부활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꾸어야 될 소망이기도 꿈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세월호의 전복 사건을 통해서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그런 것도 관심이 있지만 더 우리 중심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내 형제가 혹은 내 친척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다행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하고 이 시대에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어가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들로서 그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청춘들을 물속에 수장시키고 그 애타게 가슴을 졸이며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을 바라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이 나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그 모습 보고 가슴을 조이고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낱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내가 그들 앞에 생명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들 앞에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살지 못했던 우리 삶을 회개하는 것이 먼저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선장이 먼저 탈출해 나갔을까? 조금만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든지 대피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선장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사건은 벌어졌고 아픈 일들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금요일날 저녁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십자가의 길을 내 십자가 지고 그 믿음의 길을 바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통해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떤 교회를 탓하기 전에
우리 큰 사랑교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통해 자복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것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다가왔을 때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회는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 물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도 제법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반드시 있었을 건데 미루다가 전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도 있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능하고 또 얼마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도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날마다 깨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일에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해봤자 도움이 되기는 그냥 더 어려움이 되니까 이후에라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회개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 죽었으면 이미 기회는 지나갔지만 살아있는 가족들이라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 아픈 가슴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해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겪어보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마음의 만분의 1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눈물 뿌려 내 일처럼, 내 자식처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가 변하고 천지가 다 망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예수님만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아주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을 거예요. 바울은 아테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여놓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많다. 내가 다니다 보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많은 종교들 중에서 부활,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위대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능력도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위대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도에서 죽은 석가모니의 뼈를 발견했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뼈를 모시는 안치에 놓는 사당을 짓고 기념관을 만들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걸 아주 경이롭게 지켜가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석가모니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깊은 도를 깨닫고 도를 닦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다 해도 죽은 뼈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죽은 뼈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죽은 뼈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죽은 뼈는 죽은 뼈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죽은 뼈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줄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영벌에 부활르고 부활해서 지옥 가기 위해서 살아날 것이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49명으로 늘었더라고요. 더 늘어나겠죠.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지 않고 모든 죽음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죽음이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고 하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단원고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무슨 노래인가 봤더니 예수 믿는 친구들이 한 친구가 기타 반주를 하면서 모여 앉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아니랍니다.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좀 돕기 위해서 믿음의 눈에서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은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은 아들이 죽어서 딸이 죽어서 가슴이 아프고 미어지고 살 소망까지 없어지는 고통 속에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여러분의 형제가 먼저 갔다면 그들도 다 살아나는 부활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히 살고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 부활을 믿음으로 믿음이 어쩌면 완성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믿고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잖아요. 고난도, 고통도, 염려와 근심도, 아픔도, 시련도 죽음 안에 다 갇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다면 나머지는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이 무서우니까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고통 속에 괴로움도 갖고 아픈 마음을 갖고 몸부림도 치는 겁니다. 죽음만 이길 수 있다면, 죽음만 극복할 수 있다면 병들어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가난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총명하고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왕이 그들을 데려다가 왕국에서 신하로 삼았습니다. 왕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그 나라에 법이 하나 선포됐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을 텐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넣어서 태워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법을 어겼으니까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왕이 세 친구를 살리고 싶어서 말합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신상 앞에 절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왕을 향해서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태워 죽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왕의 화난 그 모습에 기름을 붓는 격이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우리가 타서 죽는다 해도 우리는 왕의 말을 따라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을지라도 살아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추상과 같은 명령이 내리지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번이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는 세 사람을 묶어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세 사람을 집어넣던 사람까지 다 죽었지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태워 죽이려고 집어넣는데 조금 있다가 말합니다. 왕이여, 세 사람이 불 속에서 거닙니다.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같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 죽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고 죽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 부활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믿는 자에게 축복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부활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소망이고, 그리고 그것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슬픔 속에 사는 이유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염려와 근심 속에 인생을 슬픔으로 사는 이유는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날마다의 찬송의 삶이 찬송일 것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느냐?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닥 크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주님이 지금 오셔서 그 나라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몇 년만 더 이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그래도 돈 벌어놓은 거 쓰고 죽어야지요. 아마 그 생각이 있다면 주님 재림 안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살기가 편하잖아요. 가고 싶은데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옛날에 어려운 시대, 가난할 때, 병들고 힘들 때 예수 믿었던 분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천국을 훨씬 더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육체가 너무 괴로우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차라리 주님 오시며. 주기철 목사님은 날마다 찬송을 불렀다 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재림을 기다렸다 그래요. 서쪽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뜨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며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 살기보다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그 나라에서 복되게 사는 그날을 꿈꾸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천국을 바라본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 그것 또한 죄 짓는 거니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되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부활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다면 부활신앙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아픔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 걱정이 없는 사람,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한 번 감암매를 6번이나 맞았고 너무나 많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버리웠습니다. 그래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또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드리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줄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죽음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지구상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통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고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으니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활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은 멀리 있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리 현실 삶 속에 있는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부활이 지금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나의 믿음이 지금 믿음이 되어서 지금부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죽음을 가장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이 잠입니다. 잠자는 모습을 보면 가끔은 아마 죽는 모습이 저랬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녁에 잠이 들 때 아침에 일어날 보장이 있나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부활로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저녁에 잤으니까 내일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날 거야.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해왔으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지나왔지만 내일에 대한 보장은 사실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야 일어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루를 부활의 믿음 가지고 또 하루를 내가 새롭게 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 있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자신과 내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면, 그렇다면 말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권세가 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게 바로 부활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나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거기서 믿는 자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도 있지만 말씀 그대로 믿는 자는 부활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세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잡으며 병든 자에게 언제든지 병이 나음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 있어야 하고 예수 믿고 돌아가셨던 많은 사람에게도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부활신앙은 우리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겁니다. 참 아프고 슬픕니다. 너무나 어린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는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부활은 있다고. 지금은 아프고 너무 가슴이 미어질 듯 어렵지만 부활은 있다고. 다시 살아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기쁨을 우리 속에 있지만 그거 우리 마음속에 잠시 묻어두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으로라도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부활을 소유한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무슨 위로가 어떻게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 가족들도 예수 믿고 부활의 은혜를 입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두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피와 피 같은 자녀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안타까운 아픈 가슴을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할 수 있다면 저들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사 회개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서 모든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고 지금이라도 깨어서 통해 자복하며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있지만 아버지 그 부활의 기쁨을 내 속에만 갖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정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파하는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되 교회들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회개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가슴을 안고 하루하루를 어찌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저 유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알 수만 있다면 그 영혼들도 예수 믿어 다 구원 얻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가 그들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